없다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다 필요 없다. 미모, 지식, 건강 평준화되어 버려요. 똑같아요. 100대 명줄이 없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만 남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 주신 그 이유는 뭘까요? 고아원에 가게 되면 깔끔하게 차려입은 부유한 부모님이 고아원에 와서 입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입양하냐 그러면 제일 이쁘장한 여아를 입양해 가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스러워 할 수 있고 이쁘고 말 잘 듣고 마음에 합당한 이런 아이를 선택해 가요. 그러면 고아원에 남아있는 애들은 누가 제일 남아있냐 그러면 끓이고 끓이는 아이들. 특히 제일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남자 쌍둥이. 이 남자애가 다루기가 키우기가 어려운데 쌍둥이를 쓰니까 떼내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때 내 마음에 합당한, 내 좋은, 내 편한,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왜 선택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 땅만큼 조그만 나라예요. 인종도 소수 인종 조금밖에 안 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6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도 말지니 하시면서 선택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선택하신 조건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덕스러운데 이 이스라엘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짝이 돼서 같이 가게 되면 누가 불안할까요? 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온 이 노숙자 같은 이 노예와 언약을 딱 맺어가지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 앞에 지치기가 그렇게 금방 지칠 거예요. 이 노숙자 같은 노예들과 언약을 딱 맺어서 선택하셔서 끌고 가시는 그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노예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 한 가지는 사랑하셔서. 이 400년간 430년간 노예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 출애굽시킨 그 이유 하나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강대국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서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인애, 헤세드,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 은혜, 인애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 때문에 사랑했다면 그 조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갈랐을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결혼했다면 그거 사라지게 되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행하는 doing보다는 존재하고 있는 이 being,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나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말만 하면 되나요? 사랑한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랑한다는 말한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 언약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맹세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고 애굽에 400년간 그 부유한 농토 속에 들어가서 백성을 길러라. 그러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출해준다. 언약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려주리라.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런 언약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아만이에요. 아만이 우리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뭘로 바뀌게 되어지죠? 아멘. 아멘. 확실하다. 신뢰하다. 충실하다. 끝까지 간다. 이런 아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이 자녀를 책임을 잘 안 져요. 얼떨결에 나갔고 공중 화장실 거기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 아들을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자녀까지 같이 동반 자살해버리고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너의 생명까지, 너 목숨까지, 너 영생까지도 책임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시고 내가 너에게 보증한다. 확정한다.
입증한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 개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3년간 6년간 공부하고 재수해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집은 가난해갖고 대학 들어가겠나? 아빠, 엄마 돈 있나? 등록금 붙여줄래? 때가 안 되었다든지 시간이 없었다든지 실력이 안 돼서 대학 못 들어가지 돈 없어 대학 못 들어가는 건 없어요. 왜? 아버지가요, 네 대학만 들어가라.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 뺏어라도 돈 조금 떼줄게.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만큼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하고 책임 안 지면 그거는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구원시켜준다, 영생 주고 인도한다는 그 말씀하신 만큼 반드시 책임지시는, 끝까지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지 않고요, 말로만 때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선물로 또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풍족히 살아가도록 선물까지, 보너스까지 주세요. 13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번성하게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이 뭘까요? 자녀들, 후손들. 이 자녀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농사 짓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요, 세 번째,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가축, 이 가축에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전염병입니다, 걸리지 않게 하시고. 뭐까지요? 건강까지. 건강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는 의도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않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다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극진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자, 알리고자, 깨닫고자,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선물로 주시는 이것에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 되고, 농사 잘 짓는 것이 목적이 되고, 가축 번성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좌절이, 아픔이,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이 가시적인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도달할 꼬린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지는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느끼게 만드는, 입증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선물을 많이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한다든지 걸간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히 징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과 이 전염병들을 네한테서 싹 거둬갖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질병까지도 다 옮겨서 거역하는 자, 방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에게 옮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에요, 질병 한번 딱 걸리면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한 2살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면사무소에 호적 입적을 잘 안 시켰어요. 왜요? 뭐 지나면 시킨다고요? 홍역 한번 싹 쓸고 가면 시킨다고. 왜요? 홍역 한번 봄날에 와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 홍역이라는 거, 천년두, 이런 질병 한번 와버리게, 장티푸사 와버리게 되면 그냥 죽어지는데, 이 구약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다 거두었다가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 방해하는 자에게 옮겨서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번성의 선물, 자녀의 선물, 농업의 선물, 가책의 선물, 건강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좋지 못한 악한 것들, 이 질병까지도 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모든 자에게 옮겨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북 1호 목사님이시고요, 북한 기독교 회장을 역임하셨던 강철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로 기독교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교회를 감시하고 공산당 국기와 시진핑 주석 초상화 사진을 걸게 해두고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먼저 정부의 선전 홍보를 먼저 넣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모든 부흥회 이런 것들 다 봉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예배당 십자가를 파괴했으며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핍박을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우리 선교사를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난 거예요. 특히 우한이라는 도시는 2019년 종교 규제 정책 10원지로서 지정해가지고 가장 극심하게 교회 핍박을 시도한 땅이 우한 땅입니다. 현재 우한에서만 교회 48개의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키고 십자가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을 시키고 이 우한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전역으로 핍박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1위 나라가 93점 북한인데 중국은 7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우한에서 이런 코로나 역병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중국 이 우한 땅에서 코로나 폐렴이라는 이 역병의 진원지가 여기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을 떨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폐렴이
창궐하게 되었을까요?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1호가 나오는데 그 사망 1호가 누구냐 하니까 종교 규제 정책 부서의 고위 간부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 간염 확진자가 67,190여 명.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67,000명. 어제 저녁까지 통계입니다. 사망자 1,521명. 이들 시체 어떻게 해요?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 썩는 냄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한 도시는 모든 것이 죽어버린 유령 도시로 추락해서 아무도 거리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렴 사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들의 위선 숨기고 은폐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시진핑 독재 체제가 흔들거리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에. 신명기 오늘 본문의 15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 보십시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8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폐병과 지금 코로나 이게 뭐예요? 이는 감기 아니에요. 폐렴이에요. 폐병, 열병, 열나잖아요. 염증, 학질,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징하시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이 이렇게 질병 처리하는데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질병이나 전염병 재앙을 받아야 될 이 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떠나면, 우리도 하나님 경외에서 떠나면 우리에게도 올까 안 올까요? 우리도 와요. 우리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죄와 싸우고 죄를 진멸하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숭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들이 할 것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진멸하고 부정을 정리하고 이 복음을 전개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가나안 땅, 하나님 복음을 이뤄나가는 대한민국, 그렇게 되도록 너는 이 말씀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내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줘서 보호하고 지켜줄게. 너는 이 창조주의 친구다. 너는 이 전능자의 친구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이 말씀 붙잡고 앞서가는 나의 친구가 되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이 힘, 이 사랑, 이 능력,
이 승리의 원동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형통한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